지난주 말씀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지만 그러나 십자가로 끝이 아닙니다.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잃는 것이지만, 자아를 잃어버리고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지만 사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십자가이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십자가에 말씀하신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25절에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십자가는 생명을 약속하는 복음이지요. 나아가 천국의 영광을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오늘 16장 끝부분에 예수님은 영광을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27절이 16장 27절이죠. 28절 끝에도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신 이후에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십자가 다음에 나오는 영광과 왕의 권세와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마태는 17장 1절에서 엿새 후라고 정확하게 날짜를 기록한 것은 아마도 십자가와 이어진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 너무나 중요한 천국 영광과 함께 되는 것을 보이기 위한 마태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지요. 그 산의 이름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곳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부르지요.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인가요? 2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셨다, 형체가 바뀌어지셨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다른 형체가 되셨다기보다도 원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셨던 예수님,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그들에게 나타나신 변형된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 모습은 어떤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일까요?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입은 옷이 그 빛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깨끗하고 희어진 예수님의 원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상상하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이신 것이 오늘 여기 마태복음 17장에,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한 곳입니다. 과연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해같이 빛나는 얼굴과 옷이 휘어져 빛과 같이 되어진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오늘 제자들에게 십자가 이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그들이 눈으로 목격하고 귀로 듣고 또한 그들의 몸으로 체험하는 자리에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제자들이 십자가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던가요? 지난주의 말씀이지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를 이야기하자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꾸짖거나 또는 책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를 가로막습니다. 십자가는 아닙니다. 그 위에 말씀들은 어떤 말씀들이 십자가 앞에서 보여진 제자들의 반응이었나요? 십자가의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그렇죠? 또 한편에서는 그 십자가 이야기조차 꺼내기를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가까이 하길 원치 않고 그 길을 따르기에 너무나 부담스럽고 자신들의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지만, 주님은 십자가 끝에 있는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 산 위에 올라가서 보이신 예수님의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그 해같이 빛나는 얼굴과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예수님의 모습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만, 더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3절에 나타납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때로부터 상당히 오랜 천여 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지도자 아닙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전해준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렇죠?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요?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서 갈멜 제단을 태우고 거기에 바알과 아사라의 그런 선지자들을 심판했던 능력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두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함께 이야기하는 장면은 바로 천국의 모습을 보이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들으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만났다고 대단한 일일까 했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그들이 자신의 조상 가운데 가장 존경하고 따르는 두 사람이지요. 율법을 전해준 대표자 아닙니까? 선지자 중에 가장 능력을 드러낸 선지자를 그들이 본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굳이 비유를 한다면 이런 얘기죠. 우리 민족 가운데 그래도 이순신 장군이 있잖아요. 그렇죠? 외적을 물리친 이순신 장군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한글을 만든 세종당이 나타났어. 여기 나타나가지고 저와 함께 이야기를 한다면은 여러분이 어떠시겠어요? 별로 안 놀랄까요? 이거 비유는 절대로 이 말씀과 비유한 건 아닙니다. 밖에 나가가지고 혹시나 이렇게 말하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 목사님 얘기했는데 세종대왕이 나타나고 이순신이 나타나서 만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바로 그날 바로 2단, 3단, 4단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일이죠. 모세를 본다니, 엘리야를 만난다니. 그들은 그 순간에 이게 정말 꿈인가 생신가 너무나 황홀한 영적인 상황 속에 빠지면서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하나님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새 초막을 짓고 이곳에 오랫동안 머물고 싶습니다. 천국의 영광을 미리 맛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속하여 머물 것을 원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 말할 때 호련히 하늘에서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오늘 이 산에서 벌어진 일은 하나님의 구름으로 임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장차 영광을 받으실 예수님의 영화로운 모습과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를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장면이 오늘 변화산에서 일어난 이 영화로운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인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구름이 빽빽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거기서 음성이 들렸다. 여러분, 하늘에서 천둥 번개 정도의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그런 위엄이 아닙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려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그 영화로운 모습이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 보았을 때,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왜 세 제자를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가셔서 그들에게 그와 같은 체험을 하도록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왜 도대체 주님은 그 산에 올라가서 세 제자들에게 천국의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부터 품고 그 해답을 함께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 해답은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직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신앙을 고백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자들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라. 그러나 그 길을 따르는 것이 베드로의 반응처럼, 제자들의 반응처럼 심히 두렵고 말하기조차 두려운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데, 과연 그들이 자신의 결심과 자신의 각오와 자신의 다짐을 통해 인간적인 어떤 생각과 신념과 각오와 인간적인 사상을 따라서
걸을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 결코 아닙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 그들을 십자가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변화산에 보이신 천국의 영광입니다. 장차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너희에게 나타날 것은, 너희를 기다리는 것은 바로 천국의 영화로움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끄신 그 장소가 변화산이요, 그 사건이 오늘 영화롭게 변화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변형된 모습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그것을 찾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그 산에서 경험하도록 하신 것이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들을 이끄시는, 그들을 향해 그들이 나아갈 십자가의 목적과 목표와 그들의 방향과 그들의 영적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정말 중요한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일을 이 산에서 주님이 보여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영원한 영광을 보이신 것입니다. 너희가 장차 십자가의 길을 따르면 이와 같은 영광을 너희가 얻게 되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지요. 제자들과 이후에 수많은 성도들이 이 영광을 바라보고 영광을 소원하고 영광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 늘 이 땅에 계시면서 머리도 끝 없이 가난하게 지냈던 예수님, 한 생을 통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예수님, 쉼도 없이 일하셨던 예수님, 무거운 십자가만을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를 것을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영화로운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장면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가슴 속에 심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 제자들이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격하고 음성을 듣고 거기에 체험한 이후에 이 변화산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어떻게 남겨져 있을까요? 잠시 보았던 것으로 끝이 났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삶 살아가는 영원까지, 삶을 살아가는 그 삶 동안에 그들의 가슴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잊지 못하고 간직될 사건으로 남아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날 바라보았던 천국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결코 한시도 잊지 않고 가슴 속에 담아두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넉넉히 십자가의 일을 걸어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에서 고백합니다. 생각건대 로마서 8장 18절이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낼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십자가의 고난이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큰 영원한 영광의 무거움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돌아보는 건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보는 것은 작은 것이고 잠깐이고 경한 것이지만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십자가의 끝에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는 영원하고 그것은 무거운 것이고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이끄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보았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육신의 힘으로, 육신의 인내로, 육신의 참음으로 돌을 맞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의 자리에 섰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보여주면서 그 고난을 견디도록 이끄시는 힘과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바울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빌립보 3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으로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소원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나서 자신의 삶의 끝에서 주님, 나같이 낮은 이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꾸실 것을 내가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의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변화산의 이야기는, 그 영광은 바로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고, 어떤 어려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바로 그날 바라보았던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천국의 영광인 것을 오늘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온갖 수모를 겪으셨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은 탄식과 한탄이 아니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장차 당신이 받으실 영광스러운 재림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이를 바라보면서 수치와 고난을 감당하신 주님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본 것을 사람들에게 이르지 말라. 그것은 바로 너희 속에 간직하고 너희 속에서 간직된 이 영광스러운 천국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너희 삶에 때때로 힘이 되고 너희에게 능력을 공급하는 그 영화로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신앙을 오늘 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힘의 능력의 근원은 바로 천국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던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영광 가운데 임하셨을 때 원래 계신 영광과 다시 오실 영광 사이에 당하신 십자가는 너무나 작고 너무나 짧고 너무나 가벼운 것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십자가 길을 우리가 걷고 주님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결단과 사람의 용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께서 보여주신 영광스러운 천국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갈 때 이것이 우리에게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해 드린다면 과연 베드로는 그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의 삶과 그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십자가를 얘기할 때 십자가를 가로막지 않습니까? 주님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며 그렇게 십자가를 가로막았던 베드로가 그 인생에서 그 십자가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붙들려 옥에 갇히고 매를 맞으면서 자신의 남은 생의 전부를 바치고 마침내 거꾸로 십자가를 메어서 이 땅의 삶을 끝내는 베드로의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그의 삶의 능력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들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친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잊지 않고 그 이야기를 붙들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변화산에 본 경험을 기초로 그는 간증하되 어떻게 주님께서 권능으로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을 증거하는 것을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인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그때 하늘에서 들은 음성을 베드로는 그때 들은 음성이 귀에 들려서 자신의 가슴 속에 떠나지 않는,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는 말씀으로 가슴 속에 자리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을 찾아올 때 하늘에 들려진 음성이 가슴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이겨냅니다. 악한 사단이 나를 시험 가운데 던져서 나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신앙에서 믿음에서 약해지게 만들려 할 때 들려진 말씀이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하늘에서 들린 음성을 따라서 인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내가 들었습니다는 그 말씀을 노년에게까지 오늘 간증하면서 그 음성을 내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이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계속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그 음성을 통해서 받으셨습니다. 18절에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입니다. 내가 직접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면서 그 산에서 경험했던 천국의 영화로움을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슴에 품고 베드로는 자신의 그 고난의 역경의 삶을, 십자가의 길을 넉넉히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나 우리 앞서서 지금 함께 걸어가는 신앙인들 가운데 앞서가는 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자신의 전부를 다해서 주님을 따를까?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 나는 도무지 그 길을 갈 수 없을 것 같고 그 길을 따를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십자가의 길을 앞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들이 나와 다르고 그들이 나와 특별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한 가지, 오늘 보여주신 변화산의 그리스도의 영광과 천국의 영광을 그들이 품고 그것을 목적하고 바라보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스데반도 그들 앞에 마지막 정말 중요하고 정말 그들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 그 순간에 그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이었습니다. 천국의 영광이었습니다. 주께서 어찌 그들에게만 그 영광을 보이셨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 영광이 보여지길 원하고 천국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가슴 속에 담겨 있기를 주께서 원하심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도 그 영광이 보여지고 그 음성이 들려져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천국의 영광이 담겨 있고 그 말씀이 심겨져 있는 삶을 살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그리야 할 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넉넉히 감당해 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한 젊은이가 신앙생활 가운데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다 군회를 가서 전쟁에 나가게 됐습니다. 큰 부상을 당하여 이제 생명이 남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군모 목사님이 그 젊은이를 가슴에 품고 형제여, 내가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드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지막 극한 상황이 있을 때 자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는데
젊은이는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무릎을 꿇으시고 제 대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주십시오. 무엇을 감사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귀한 어머니를 주신 것을 감사해 주십시오. 어머니의 교훈과 어머니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영광의 집을, 영광의 천국을 나에게 소망케 하신 것을 감사 기도로 드려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이후에 오실 어머니를 기다리며 영광 가운데 그분을 만날 것을 내가 사모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목사님이 그를 붙들게 안고, 하나님, 이 젊은이에게 천국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이 죽음조차 이겨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하는 젊은이의 감사를 주님 받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지금도 걷고 있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될, 나를 버려야 할 길이고, 나에게 맡겨주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지만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때로는 나의 몫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감당해야 할 그런 어려움과 고난도 내가 대신 감당할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그 길을, 어떻게 그 짐을 짊어질 수 있을까요? 주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십자가는 짧고 가볍다, 장차받을 너의 영광은 무겁고 영원하다고 말씀하시며 천국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오늘 십자가 길로 부르고 계신 주의 음성을 듣는 내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음성으로 이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나에게 베드로가 보았던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것이 나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어떤 십자가의 고통도 능히 이겨내며 천국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십자가에 걷는 길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